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을 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라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내가 희생하며 살지 않으면 착한 행실은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 없이는 또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희생이 대가 치르지 않고는 사람 살리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착한 행실은 밝은 영향력인데요, 너의 빛은 살만 나는 영향력입니다. 감동의 영향력, 또 사람에게 행복의 영향력, 그다음에 착한 이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 사례를 보면은, 한 사람이 저 바다 깊은 데에서 어린 소년이 보트가 뒤펴서 물속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어서 홀랑홀랑 벗고 바로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물속으로 그 가을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가더니 그 소년을 끌어냅니다. 나중에 보니 신분이 경찰관인데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 하는 말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경찰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저의 본분인데 물속에 빠진 사람을 보니 나도 모르게 튀어들었습니다. 본능적 착한 행실입니다. 저는 엊그제 한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먹었어요. 막 건물이 막 불꽃이 창을 치면서 나오는데 창이 땡그렁 깨지면서 막 불이 연기와 함께 밀고 나오는데 소방관 2명이 그 속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한참 후에 불 속에서 시커멓게 막 끄슬린 뭔가를 끌고 나오보니 어린 소녀를,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불에 다 끄슬려가고 나왔어요. 숨이 멈췄어요. 근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빨리. 이 아이의 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불은 그들의 등 위로 거세게 치 나오는데 거기 엎드려서 아이의 나중에 입을 마주대고 숨을 불어넣어서, 근데 그 불 속에 엎드려서 움직인다. 둘이 막 흥분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나와서 살려요. 본능적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하고 답을 주는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의 극함을 뛰어넘고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그들이 한 그 행실이 바로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이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한 사람, 내 이기적으로 내 배와 탐욕을 위해서 모든 세상은 그렇게 기울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외치는 장면이 십자가의 도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곧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아낌없이 바치는 것.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선한 빛을 비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런 감동적인 희생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들은 탐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어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새해들어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착한 생실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도시의 작은 가게들이, 살아있는 가게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소매업 상품 교육 연구가가 쓴 책을 제가 어제 급히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걸 보면서 유통교육 박사인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세계적인 대그룹하고 당당히 맞서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살아가고 있는 가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을 꺼내기를 관계가 있으면 산다. 아무리 강한 기업이 들어오고 아무리 센 곳이 짓놀려 치고 와도 관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살아나더라는 것이. 물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한다. 그
그 점주를 움직이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 이미 기술력이나 제품력을 가지고는 평준화된 것이고 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 물건을 누가 들고 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더라는 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다시 하나 그 단어를 끌어내기를 이 부분은 뭐라고 끊느냐면 친근감과 애착이 있으면 살아나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보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가고 사람 때문에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공, 안정, 삶의 보람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관계에서 가장 큰 극대된 최상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이 땅에 딱 눈을 뜨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살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모든 걸 헤엄치듯이 살아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며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여기 5장에 나와 있어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이 소절은 단순하게 토막토막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틀어서 우리 삶으로 배워져 와야 되고 반응해야 할 말씀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잘 깨닫고 금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관계 속에서 나중에 극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복이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내가 친근하고 친숙해지고 부담이 없고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반갑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고 안 보면 궁금한 사람이 되고 생각하면 끌림이 있고 눈 뜨면 보고 싶어서 전화라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 한편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되고 어찌 보면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나의 이 영향력은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행실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 자체, 인격이 이미 망가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안심이 되는 사람, 편안한 사람, 내가 어떤 행동을 그 앞에서 해도 뒤끝이 없는 사람, 너무 화려하지 않은데도 소박한데도 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끌림이 있는 그 사람, 화려하게 돈을 벌고 멋진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아름답게 여러분이 포즈를 취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뭔지 끌림이 되고 같이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어지고 싶은 사람, 바로 이것이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새해들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일찍이 남보다 좀 앞서가면 것이 성공에 질주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2단계 먼저 또 올라갔더니 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무슨 일 해도 풀리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제동을 걸어서 제 발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열심히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조직사에서 설 수가 없이 됐습니다. 좀 앞서가더라도 뒤에 가는 친구가 보좌를 맞췄는데 언젠가도 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죠. 지극히 깊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졸업 마지막 체육대회 있을 때 온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출발 신호 올렸는데 아이들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깨동무를 나란히 같이 뛰어갑니다. 줄이 하나였습니다. 등수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서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에 가장 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발을 맞춰서 그 친구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골인 지점에 서게 됐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부모가 함께 감동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면서 감격의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남보다 앞서서 뛰어나고 머리가 뒤에서 흔들고 달려가는 혼자 달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무관하고 잘못 그릇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허물을 덮어주며 다시 만져서 변화시켜가면서 박자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함께 가는 거, 바로 그것이 빨리 못 갈지라도 같이 가는 거,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는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행실 중에 크게 도드라진 것이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기, 이웃에게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지 말기,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이웃과 사랑하며 살기,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장소라는 책을 쓴 네이 올드버거라는 분이 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중립지대에 서라. 운이 잔이 선이니 훈이 하고 너무 도드라지지 말고 가능하면 남들 속에서 함께 가는 지혜를 가지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서라. 너 혼자 나지 마라. 너가 날 곳에 다른 사람을 올리고 너는 그곳에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너무 납세지 마라. 우리말로 말하니까 너무 날뛰지 마라. 옆에 인사 좀 하실래요? 좀 날뛰지 마소. 인사 좀 하세요. 너무 납세지 마라.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웃을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열어라. 항상 만남이 있으면 보람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연구하라. 편안하고 접근이 쉬운 사람으로 살아라. 단골 손님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라. 물건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단골이 많은 사람이, 아침 눈만 뜨면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뭐 하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줄 서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박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선으로 가라. 너 혼자 뽐내게 살지 말고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라.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3살, 4살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 그 아들과 수준이 마치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져.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통이 편안할수록 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적대감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만날 때 집에 있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왜 굳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끌어왔느냐면 착한 행실이 너무 막연하게 갈 것 없다는 거죠. 단순히 이걸 다 묶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고 편안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을 지켜지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웃에게 화내지 마라.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 속 썩이는 사람을 만나도 가능하면 그냥 참고 웃어라. 우리 한번 웃어보랍니까? 옆에 분은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웃으면 약간 맛이 가는 것인데 그냥 맛이 한번 가서 웃어보세요. 그냥 시한히 웃어보세요. 만나면 씩 웃어. 저에서 사람이 그냥 씩 웃어. 그러면 약간 이게 제 코스에 없는 사람은 왜 웃냐고 또 시비 걸 거예요. 그래도 그냥 웃어.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냥 실없이 씩 웃는 사람, 그냥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요. 너 왜 웃냐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웃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분노하는 자마다, 다시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너는 뭐 멍청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잡혀간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엄청나게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세요. 이제 친하다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접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다가 화를 내냐면 친하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낯선 사람 앞에 화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 가족끼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남한테 잘못 화냈다가 얻어 터지니까. 그거 못하고 집에서 만만하게 애들한테 성질 부리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성질 부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한마디 표현한 게 있어. 방한통수. 집에서는 우욱국 했었고 나가면 조용해지는 거.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드라큘라처럼 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능하면 내 화를 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자꾸만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이 뭐느냐? 이방인도 이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디 가든지 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적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뒤에서 뒤통수 치면 적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면 적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성질 부리면 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지라도 누가 말할 때 중간에 말 끊고 말 돌려버리고 이러면 적이 됩니다. 누가 주장하든지 옳든 그러든지 그 사람 말하면 그냥 들어주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말지. 그것도 싸움을 붙이면 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할 줄 믿으십시오. 색깔을 입혀놓으면 좀처럼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파 따라가지 말어. 알아두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선한 일을 힘써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착한 사람이랑 호불호를 가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거 구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피로와 이 땅에 내보낸 사람이에요. 아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다 귀히 여기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때에 산기도 하면서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모기 때는 뭐로 맹글어갖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맹글어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작품이 몇 가지인데 파리 때 맺는 거, 모기 때 맺는 거, 빈대 맺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데 좀 어떻게 때가 되면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내 기도를 그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먹이 사슬의 끄트머리에 사자가 라이온이 킹이더라고. 왕이더라고. 근데 사자떼가 자꾸 번성하면 나중에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세상에 먹을 것 없으면 못할 짓이 없는데 사자를 없애주는 유일한 이 땅에 사자를 잡아먹는 킹이 또 있더니 그게 모기더라고. 모기떼가 사자를 죽여서 종족을 멸살시켜서 숫자를 줄여놔. 그래서 다른 동물이 살아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모기는 절대 필요 안 거든 막. 또 하나 이 파리 때는 뭐로 이게 귀찮게 여름만 되면 왱왱 도시락만 가면 어디 계시다 그냥 오셔. 세상에 이런 희귀한 게 어디 있느냐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파리 때가 쓰면 지구는 썩어서 못 산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썩을 때는 파리가 정리를 끝내는 청소부도 막. 지상의 최고의 청소부는 파리 때야. 아멘도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심지어 청소부를 파리떼로 만들어 사람 청소부는 못 알아도 못 가도 파리떼는 미리 알고 산속에서도 오시고 바다 섬에서도 오시고 배 위에 앉아서도 밥을 먹어도 파리떼는 배 위로 날라와. 한번 해보신 분 알아. 100km 바다에 가서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는데 도시락을 까면 파리가 거기 나타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청소부를 어디든지 붙여놓으셨어. 근데 지금은 파리떼고 하나님의 청소부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 땅에 버릴 것이 없고 범사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하물며 사람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감사하라. 결과는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새해는 사람 가리지 마세요. 아멘. 뒤에서 사람 뒤통수 치지 마세요. 사람한테 승질 부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자꾸만 헌신하고 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한테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아멘. 사람 관계가 풀리면 그때부터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게 복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살리자. 뭘 하든 살리자. 그런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서로가 좋지 않겠는가. 새해에 그런 축복에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중에 구제가 또 들어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이 너무 좀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주는 건 빼고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만 좋아. 앞에 너가 주라 하는 없어져야 해요. 근데 선행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개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골망에서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센 세계적인 기업하고 맞짱쳐서 살아남고 이기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지. 기가 막힌 이유를 알았단 말이지. 대기업은 못하는 것을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추운 날 손님이 들어오면 얼마나 추운데 이렇게 왔어 이러면서 따뜻한 물수건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내놓는 것은 구멍가게 아주머니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 회사 사장님도 못해 그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누가 강한 것인가를 딱 연구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살았나 보니까 이웃이 올 때 그냥 안고 그냥 따뜻하게 반기고 환영하면서 만져주고 위로하고 대화가 편하게 열리는 그 골망에 그 가게 아줌마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기업이 사라지고 그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도 무너지는 판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선한 행동을 계속하는 건데 작은 거 하나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기억납니다. 끝으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옛날에 왕건 씨가 결혼을 할 여자를 찾아가는데 목이 마랐습니다. 예? 근데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 했더니 아가씨가 그냥 보기도 이쁜 아가씨가 바가지에 물을 퍼서 버드나무 잎을 띄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 이파리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 왕후가 됐어. 왕비. 우리는 그 버드나무 이파리를 못 다 주어서 늘 찬밥 먹어. 이것이 문제예요. 그거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그게 착한 행실이야. 응? 왜냐하면 얼마나 고단한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마르 그냥 벌컥 마시면 물에라도 취하시면 안 되니까 거기다 버드나무 잎을 띄워준 것 때문에 왕비로 택함을 받아. 근데 우리는 남편에게 버드나무는 그냥 욕이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나와. 집에서 예수하면 남편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말빨만 점점 세져. 그러니까 막 예수님까지도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뛰어드니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